네, 우리 비니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읽는 그 모습과 그 음성이 마치 천사의 음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편의 설교보다도 이렇게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성경 봉독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걸음하셨는데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다윗 성에 이제 안착한 후에 기한 여름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엇을? 언약궤를,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제 수도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안치했던 그 이야기를 했지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궤짝이지만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즉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도에 다윗성에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그렇죠? 하나로 규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처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8장에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외적 주변에 있는 적들을 무찔렀죠. 그래서 바깥으로 국방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법궤를 안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인 그러한 이 안정,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무슨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 말 그대로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성대의 시대가 열리면서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갑자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나단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는 건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그냥 하나님으로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죠?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쉽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 궁이라고 하는 것, 백향목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나무들 중에 나무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금강송 같은 그런 아주 값진 나무인데 이 백향목은 말 그대로 향기가 100년을 간다고 해서 백향목이에요. 향기가 100년을 간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나무가 썩질 않는 거예요. 향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나무가 벌레가 들질 않아서 썩지 않은 아주 귀한 나무이죠. 그래서 백향목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고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는 내 집은 최고의 건축물인데 최고의 건물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고 계시다? 휘장은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텐트예요. 텐트. 아시죠? 텐트.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한 궁전에서 상하궁전에서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저 텐트에서 한 데서 계시다.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 마음이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 나단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여쭈어 봐 주세요. 그런데 이 나단 목사님이 다윗의 그 제안을 듣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했어요? 아니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뭐 그거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뭐 왕이시여,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네요. 나단이 실수를 한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5절 말씀 읽죠. 4절 5절 시작.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이거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떤 뉘앙스죠? 네, 우리 12절 13절 요약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겁니까? 노 하신 겁니까? 노 하신 겁니다. 불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누구죠?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을 세워서 그는 내 이름,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너는 안 돼. 너는 지을 수 없어. 대신 내 뒤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이렇게 결국은 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 하신 거죠. 사실은 나단 목사님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나단 목사님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다는데, 성전을 지어드린다는데 하나님이 노 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노 하신 것이죠. 사실 여기서는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누구의 실수죠? 예, 나단 목사님의 실수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교훈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나의 자의적인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노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내 마음에 뭔가 열정이 생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막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길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아니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180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고 당연히 목회자도 기뻐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일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결과로 끝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된다. 하물며 우리 신앙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음성 들려주시고 바로 응답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쭙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신앙의 모든 근거와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여쭙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에게,
저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게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러한 이 열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고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집니까? 작은 보이지 않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걸어 넘을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조심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성전을 세우는 것을 거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는 안 돼.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도 기특하고 아름답고 야릇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라도 있어야 돼. 지금 다윗은 뭐가 있는 거야? 의리가 있어. 정말 멋져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요, 너무나도 쉽게 조변석계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개구리가 말이죠, 언제 시절을 모른다고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요, 어디다 새겨요? 흐르는 물에다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 상황이 바뀌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옛날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이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나이가 50 중반에 치달으면서 저와 함께 그 신학교에서 감신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 친구나 혹은 제 위아래 가까운 사람들이죠. 속된 말로 말하면 학교에서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요. 함께 놀았던 그런 우리 그런 친구들인데, 그들이 이제는 제가 이름을 대면 웬만한 사람은 아는 그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병이 돼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바로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놀았던 같이 선후배들이 그렇게 대형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축하할 일인데, 한편으로는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제 축하받아 마땅한 그런 이러한 정말 사역의 현장에 갔는데, 근데 그 이면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야, 그 친구 많이 변했다더라. 뭔지 아시죠? 그 친구 많이 변했다더라.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는 참 서로 정말 살갑게 친구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교만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수천 수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면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끝까지 겸손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이고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농사꾼이었어요. 그 농사를 짓던 사울을 하나님이 픽하셔가지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사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하죠.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아나무인이에요. 은혜를 흐르는 물에 새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춥고 배고플 때는 정말 저절로 겸손해지죠. 그러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주머니에 여윳돈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변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군요. 감사해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농부이든 목동이든 똑같아요. 천한 직업이에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농부에서 왕을 세웠더니 완전히 교만을 떨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자살해서 죽였는데,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변함이 없어. 처음이나 나중이나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르든지 가난할 때가 부하든지 이 다윗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앞에서 우리가 6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지금 등 다시고 배불러요, 태평성도요, 아무런 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태평성대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순간에 다윗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라도 있어야 되죠. 정말 멋져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겸손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병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할걸? 그렇지?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사라지면 어떡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일도 안 지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의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든지 아니면 삶이 평안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헌신, 한결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성전 건축은 거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 2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에게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쨌든 간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 이후에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영원히 축복해 주세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씩이나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본문 5절로 16절 전체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다윗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들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목숨 걸고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영원히 너의 가문을 축복할 것이다. 제가 매주 주일마다 헌금 기도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자녀의 축복, 가문의 축복. 오늘 다윗에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영원한 가문의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런 가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나의 믿음은 오늘 나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남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믿음과 헌신과 예배는 이것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꽃이 피고 우리 자녀들 때에 열매가 맺힐지어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다윗의 그 갸륵하고 그 기특하고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아예 계약서를 만드시고 사인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을 영원히 축복할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헌신과 모든 열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시지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끔 제 아내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막 틀어놓고 들어요. 저는 기분이 나쁘죠, 그죠?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찬수 목사님의 메시지와 그분의 목회를, 좀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신데, 근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썩 그렇게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조금 기분이 나빠. 그냥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 있잖아, 막 찢어지는 목소리.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이찬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찬수 목사님을 더 사용하고 계셔요. 축복하고 계시고 많은 성도들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 영감을 주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찬수 목사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본인의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목사님이. 왜요? 뭐 하시다가 40일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가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40일 금식한다고 올라가도 20일도 아니고 17일째.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금식하신 분이 아니야. 늘 금식하시고 기도로 사셨던 분인 거야. 그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잖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청년기가 굉장히 암울했다고 합니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적응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옥하는 목사님 만나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고 제자가 되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감당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제 주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있었던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분들의 이 삶을 살펴보면 반드시 누가 있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감리교를 장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하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언급할 때 꼭 언급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두려워요. 오늘 나의 믿음이 저의 두 아들에게 남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 떼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존귀함과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런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잘 신앙생활해야 되겠어요. 왜요? 나는 죽지만 내 믿음은 죽지 않아. 내 기도는, 나는 죽지만 나의 기도는 살아서 우리의 사사손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모든 가정들이 이런 복된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강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십니까? 회의적이십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너희 조상들 중에 너희 보고 언제 내가 백향목궁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어? 난 그런 적 없어. 성전 건축하라고 난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스페인? 못 가보셨어요? 안 가셔도 돼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스페인에 가면 꼭 반드시 스페인에 간 사람들은 꼭 들르는 데가 있습니다. 1순위로. 그게 뭐냐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성당인데요, 이 성당이 1882년부터 건축이 시작돼서 올해까지 141년 동안 이 예배당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141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141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그 성가족 성당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하나님 박수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건물이 예술적인 가치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이 조명이요, 기가 막혀요. 정말 멋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성전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성전은 헤롯 성전,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인데요,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벽에 그 벽돌 하나가 이 피아노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벽돌 한 장만 봐도 그 규모가 어떤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 건물,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 성 사그리타 파밀리아, 그 141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 예술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관광객들로 우글거리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전도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예술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산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올린다는 분,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물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건물이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교육관이 마땅한 게 없잖아요.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대한 본질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물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제대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건물만 높이 세우고, 야, 우리 교회 예배당은 어마어마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건물이 초라하고 낡았어도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오롯이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성전이지.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최고의 성전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